개신교계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가 교회발 코로나19가 확산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오늘은 긴급회의를 열고요. 코로나19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고 또 한국교회총연합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긴급회의에 참석한 한기채 상임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한기채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목사님. 대국민 사과한 내용도 제가 접했고, 그런데 이제 오늘 긴급 회의까지 여셨습니다. 배경은 무엇이고요?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지금 사태가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교총 대표회장이 어제 정부 측 또 방역 당국하고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보고하고 또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고요. 예. 우선 한교총 차원에서 한국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앞으로 이전에도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예. 참 방역 당국에 협조하면서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온 교회가 합쳐서 같이 노력을 하자는 사항들을 나누었고요. 예. 또 어제 정부 측하고 같이 의논했던 것들, 특별히 수도권 교회가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는 거 각 교단에서 같이 실시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현재 그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수도권 내 여러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교총에서 분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요? 네, 저희들은 열심히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또 어떤 교회들은 그런 준비 또 시설 자체가 미비해서 하지 못한 교회가 있었던 것도 보게 됐고요. 예. 또 실제로 교회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염자가 교회에 오게 된 사항들도 파악을 했고 전반적으로 범교단적인 그런 대처가 좀 미흡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그 손이 닿지 않는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그런 상황들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이번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지난 7월에 근데 한교총에서 개신교 탄압이다라는 목소리를 내시면서 유감 표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강화 조치 해제 이후에 집단 감염이 속출하니까 이거를 해제를 하면 안 됐던 게 아니냐. 물론 이제 정부의 결정이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이제 한교총에서 그런 어떤 항의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라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난번에 이제 국무총리께서 발표하셨을 때는 사전에 교감이 없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예. 교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런 상황이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게 되었고 예. 또 정부에서 요구하기 이전에도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걸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일은 또 할 수 없고요. 그때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교회만 이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집단 감염의 이제 발생 원인으로 앞서서 좀 짚어주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회 내에서 뭐 여름 수련회를 간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전국에서 그 2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그 수련회를 진행해서 좀 비판이 있었는데요. 뭔가 교단의 통제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 좀 아니란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상 여름에 이 교회 특성상 그런 행사 수련회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 시설 안에서의 방역은 철저하게 이루어졌던 반면에 그런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 소홀했던 것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이렇게 모여서 기존에 계획됐던 수련회라든지 행사들을 수도권이 아니라도 자제하고 금지하도록 그렇게 교단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앞서서 목사님께서 2주간 온라인 예배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들 잘 해주시겠습니다만 이게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는 대형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협회가 있고 그 협회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형 교회나 군소교회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까지 과연 온라인 예배 전환에 동참할까? 이런 미지수, 그런 동참할지가 미지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네, 한교총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교단은 분포로 보면 한 95% 정도의 전체 교회가 가입하고 있는데요. 예. 그 교단별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의견을 개진한 내용 가운데는 예.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우리가 앞장서서 벌이자. 그래서 교단별로 좀 여유가 있는 교회, 큰 교회들이 그 지역이나 작은 교회들을 실사해가지고 그 예배 환경 자체를 그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예, 또 예. 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장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예.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네, 참 그런 노력들이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그 정광훈 목사가 앞서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좀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후에 지금 확진 판정까지 받은 상황인데 신도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논란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요. 뭐 확진자가 탈출하는 일도 있었고 이에 대해서 좀 한교총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그 교회에 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순수한 면들이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이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교총에서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이게 종교 본연의 활동을 넘어서 정치 집단화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들도 표명을 했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성결교회 한성현 대표회장입니다마는 예. 어제 성명서를 통해서 그런 행태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말 그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목양의 심정이라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속히 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겠고요. 예, 예. 또 사실은 지난번에 신천지보다 더 상황이 어려운 것은 신천지는 교회 내에서 확실히 구분이 되는 이단 집단이었기 때문에 예. 그 교회로 번져오는 것이 상당 부분 차단이 되었는데 이 사랑제일교회는 그래도 기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가려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제 그 정광훈 목사와 그들의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성이 있겠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목사님 저희가 보통 성직자들한테 그 목사님 내지는 스님, 신부님 이런 그 직함을 붙일 때는 사회적인 어떤 무게를 우리가 감안하고 존경의 의미로 그런 직함들을 붙이잖아요. 예, 근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두고 개신교 내부에서도 목사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전광훈 목사를 목사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는 아마 대부분 대중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자기의 그 타이틀을 악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본인이 속해 있었던 예장 백석 교단에서도 예. 제명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사실상 그 교단 이전에 이제 속했던 교단 자체에서도 목사로서 제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분은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작년 8월에는 한 8개 교단에서 그분의 자격에 대한 시비를 그 교단별로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무분별하게 한기총에 있을 때 이단들을 해제하고 한 일에 대해서 예. 교단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에게 경고를 했던 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교계 안에서 논의가 돼서 어떠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회장님, 이번 일을 계기로 아무래도 이제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다 보니 이 개신교에 대해서 좀 시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책은 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정말 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또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인들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일반 시선이 참 따가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참 곤욕스러운 형편인데 예. 우리 기독교가 또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대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교인들조차도 교회에서 말하는 것보다 뉴스나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더 신뢰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교회가 자정 노력을 앞으로 더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방역에도 앞장설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책임감을 좀 지고 공교회성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갈 때 점진적으로 교인들의 마음도 회복되고 또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차츰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신교에 계시는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가 크실 것 같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주간 또 온라인 예배 하신다고 하니까요. 방역 지침 잘 지켜줘서 코로나 피해가 없도록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기채 상임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개신교계의 대처 저희가 계획들을 들어봤습니다.